기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존귀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섬김을 기회로, 기회를 선영으로, 선영을 성장으로, 성장을 영광으로,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광을 향해서 가는 이 12월, 그래서 1월 달에는 뭐죠? 정체성을 이야기해서 12월 이 둘째는 종기로 갑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요, 존귀의 방법이 딱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무슨 일을 해서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것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높이 보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구약부터요 신약까지 일반적으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섬김이에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시자라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모아서 이야기하시는데, 왜 사람을 짓느냐라고 할 때 짓는 이유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제 다스리고 또 하나가 뭐죠? 충만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어떤 권위에서 모든 걸 주도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생육부터 쫙 보니까 이게 섬김이에요. 너희들의 생과 그 삶 속에서 너희들이 가질 섬김의 내용이 뭐냐? 생육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는 것, 이게 섬기는 거야. 자녀들을 번성한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의 자녀 손까지 이르러서 아름다운 그런 후손들로 만드는 게 번성이잖아요. 충만인 건 뭐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게 충만이잖아요. 정복이 뭐예요? 뭔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정복이잖아요. 다스리는 것은 뭐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질 때, 와, 이것이 하나님 지으신 목적인데, 이것을 성경 60적 관점이니까 섬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것저것을 창조하셔서 아담의 손에 맡기시고, 아담이 이것을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렇게 보시려고 하감하셔서 아담을 보는데, 아담이 이름 짓는 그대로 이 동식물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역할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만족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누구의 갈빗대를 해서 결국 하와를 주셨는데, 이 부부간에도 뭐냐 할 때 이 부부간의 핵심이 섬김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맡겼을 때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것은 섬김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정말 하와를 졌더니 딱 졌더니 이런 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감탄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에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셨구나. 이 임이 뭐죠? 섬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엉뚱하게 해석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걸 지어서 맡겨서 이름을 짓는가, 그걸 보시는 이유도 모르잖아요.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는 그것도 모르잖아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66권을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오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섬김을 이제 위해서 지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떠먹는 이유가 뭐죠? 사탄이 유혹받아서요? 아니, 그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만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섬기는 거 그만 이제 섬김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거든. 이거 뒤집어 보면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면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인간사 그 역사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 있습니까? 그의 자신을 가인과 셋이 전쟁하는 그런 전쟁사가 인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마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택하여 너를 불러낸 건 내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지으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개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 인간을 회복해야 할 때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분의 삶이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라.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창세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심의 그 우리의 생과 삶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십니까? 큰 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아담 이래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욕구가 있느냐?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서 얼마나 큰 자가 되었느냐?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어떤 생과 그 삶을 살겠느냐? 이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바로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냐? 내가 주와 선생 맞다.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에게 발휘시켰다.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가 본을 보인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왜 그런 말씀하시냐라고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사는 것이나 깨닫게 했을 때에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역사 이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서 영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완성이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 대문이요 이제 12개 24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의가 쫙 흐르면서 거기에 철 따라 맺는 과실들이 풍성하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주님의 보좌 앞에서 보니까 내가 잘해서 면류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지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하잖아요. 이게 섬김의 정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들의 삶을 이제 살짝 비추어주는데 그 삶과 그 삶이 서로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사랑,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것만이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까요? 믿음은 언제까지 필요한 건가요? 소망은 언제까지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옮길 끝납니다. 믿음과 소망은. 근데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의 섬김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섬김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섬김에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낮아짐을 발판에서 내가 일어서는 힘을,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섬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40년 해 오면서요, 섬기는 사람,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학교 못 들어간 자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 가면 집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에서 여러분 서울대학, 연대, 한대, 국내 내노란 대학은 그냥 두루 다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뭘로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저는요, 재수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바탕 속에 뭐가 있어요? 섬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포럼으로 섬깁니다. 연말에 가서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섬깁니다. 또 작은 교회 그런 사람의 위로의 밤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을 섬깁니다. 이만한 사이즈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가정이 있습니까? 저는요, 집사람하고도 간혹 이야기하고요, 또 여러분들 한두 번씩 이야기한 것 있습니다만, 사랑의 손에서 목회자 자녀들에게 등록금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손에 회원으로 있는 그 사람의 자녀가요, 잘못된 일은 없었어요. 전부 다 의대, 법대 원하는 바 생각하지 못한 대학에 쑥쑥쑥 다 들어가니까 한통 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은 뭐냐? 어려운 교회 목회자 자녀를 도왔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 이야기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이야기였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면 하나님은 내 인생과 삶과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내 자녀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나요? 정말 왜 다른 교회 그런 성도들의 그 가정들은 정말 목사에 이르게 되면 가슴 아플 정도로, 내가 가슴 아플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가요? 그런 일이 있는가요? 살면서 부부간에 지각지각하는 것은 우리도 있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이 녀석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던가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이 없던가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이 없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엘로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로하이, 엘로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보시고 그 안에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심이 섬김인 줄 믿으십니다. 이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과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